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지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또 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물리적 거리두기, 그렇게 말을 해야 맞을 겁니다.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요,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대면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사회활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습니다마는, 반면에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박이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홈쇼핑이라고 하는 사회적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사회적인 행위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또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행위도 사실은 다 사회적 행위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이 전염병에 감염될 수가 있겠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비대면으로 하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줌을 이용해 가지고 화상 회의를 한다거나 또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자면 이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물리적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언택트 사회, 컨택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비대면 사회로 가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는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표현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든지 또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든지 간에 벌써 6개월 이상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 간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서면은요 상당히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타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여기다 물을 갖다 놓고 목이 타니까 자꾸 마시게 되거든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시라고 그렇게 시켜놓고 저는 곳에 이렇게 다 마시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한 번은 너무 급하게 마시다가 보니까 물이 살에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컬럭컬럭 기침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확진자가 된 거 아닌가? 아주 그냥 굉장히 경계하는 눈초리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다 읽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즉시 해명을 했죠. 내가 확진자가 아니고 몰래 물 훔쳐 먹다가, 급하게 훔쳐 먹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구 출신의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지난 구정 때 자기 아버지 집에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구 신천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분이 대구 갔다 오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질병대책본부에 전화를 했대요. 나 대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라면서 신천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신천지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안심하면서 혹시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전화해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사실 환절기가 되어가지고 감기에 걸려도 기침도 하고요, 열도 나고,
또 뭐 장염에 걸려도 또 열도 나고 혈압이 올라가면 얼굴도 빨개지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얼굴색만 붉어져도 경계를 하는 그런 눈빛이 읽혀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요,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들이 뭐 순식간에 100몇 개국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카나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외신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니네가 코로나19를 우리한테 전염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쇼핑몰에서 막 한국 사람들을 구타하면서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런 여러분 동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됐죠. 오히려 미국, 러시아, 뭐 중동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는 미국 사람 붙잡아 놓고 때리면서 니네 나라 가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훨씬 그들보다 성숙한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우리도 미국 사람 붙잡고 말이죠, 러시아 사람 붙잡아 놓고 때리면서 니네 나라 가라 그럴 만한데 우리는 젠틀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이러스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는 마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는 혐오의 대상이었죠. 피부색이 변해가지고 보기 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염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에 보면은요, 나병을 진단하고 그 대상자를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혐오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살펴보면서 사회적 간극이 생겨나서 혐오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레위기 13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피부병 같은 것이 생겨서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움푹하게 깊이 패이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어는요, 짜라아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짜라아트. 근데 이 짜라아트는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나병하고는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다른 거예요. 실제로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은요,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이 짜라아트 말고요, 사람의 의복에 그리고 집의 벽에 이 짜라아트가 발생하는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병,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병이라기보다는 곰팡이, 균에 의해서 피부가 심하게 훼손되어지는 그런 피부병, 악성 피부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짜라아트를 스킨 디시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피부병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짜라아트의 증상을 점검하고 그 사람이 정결한지 부정결한지 이걸 판단하는 것을 의사가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해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 말은 정결하다, 부정결하다 하는 것이 이게 생물학적인 기준이 아니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결을 한 겁니다. 만일에 그게 생물학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의사가 했겠죠. 제사장이 그거를 판결을 했다는 말은 이것이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3장 4절에 보면 피부에 흰 색점이 있지만 우묵하게 패이지 않고 털이 희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간 가두어 둘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가두어 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사가르라고 하는 말인데, 사가르, 이것이 그 영어로는 쿼런틴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격리, 집에서 격리시키는 거, 이거 사가르입니다. 7일 동안 먼저 사가르, 격리를 시켜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 보기에 함부가 변하지 아니했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라 그랬어요. 일주 격리 후에 또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키라. 그럼 총 몇 주죠?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일주 플러스 일주면 뭐예요? 2주지요.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을 위해서 2주간 격리를 하잖아요. 외국에서 갔다 오신 분들 2주 동안 지켜보게 되어지는데, 이 레위기 13장의 나병의 규례도 그랬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이건 단순한 피부병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악화되지 않았으면 이건 단순한 피부병이니까 정하다고 하고 그의 옷을 빨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음성 판정일 경우의 얘기고요. 양성 판정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오늘 13장 45절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으로 확진이 되어지면은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우고 자기가 부정한 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낫기까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와 완전히 격리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은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부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타메라고 하는 말인데, 타메? 그 뜻은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뭐가 잘못되어졌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종교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타메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나병의 규례는 분명히 생물학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일을 주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병, 짜라트라고 하는 이 나병까지 걸리게 되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윤리적인 죄가 도대체 뭐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이런 무서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바깥에서 혼자 진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이런 무서운 죄,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는가? 랍비들은요, 이 짜라트의 원인이 되는 것을 라손하라라고 했습니다. 라손하라는 뭐냐면은요, 악한 말을 내뱉는 것, 비방하는 말, 이걸 라손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이 발하게 되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라손하라. 비방하는 말, 나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리암도 모세한테 라손하라를 했죠.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즉시 나병이 발해가지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죠. 진중에서 쫓겨나가지고 혼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라손하라, 비방하는 말은요, 강한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이 누구를 막 비난하고 나서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비난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초창기에 이제 막 코로나19 막 확진됐을 때 슈퍼 전파자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는 그런 슈퍼 전파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말, 악을 쏟아내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슈퍼 전파자와 같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짜라하트라고 하는 것이,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공동체에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랍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손하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살인, 간음, 우상숭배. 여러분, 살인, 간음,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나쁜 죄가 라손하라, 비방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혐오 발언이나 비방하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특별히 선거철이 되어지면은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상대방 후보의 잘못된 거, 약점,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고발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선거 전략을 네거티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나쁜 짓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꿈은 이런 것입니다. 날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를 끄집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되려고 합니까? 혹시 앞으로라도 여러분 선거하실 일이 있으면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찍어주지 마십시오.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고요, 그런 문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안 돼. 라손하라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까 말했죠. 살인, 가문, 우상숭배, 이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나쁜 것.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짜라하트, 나병을 바라게 하셔가지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셨겠습니까?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터넷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잔인하고 파괴적인 혐오 표현들, 그리고 온갖 네거티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라손하라, 즉 비방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격리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해야 할 어린 아이들도 말이죠, 오염이 됐어요. 애기들도 말이죠,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대고 그래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교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전 세계가 혐오하는 말, 비방하는 말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마치 나병 환자가 된 것처럼 진 밖으로 쫓겨나서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혐오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삶이 힘들어지거나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은 좌절과 불안을 느끼고요, 고통스러운 두려움을, 그런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분노를 쏟아낼 그런 대상을 찾게 되죠. 내 분노, 내 두려움, 이런 것을 쏟아낼 대상을 찾게 되집니다. 그 대상은 언제나 약자들이죠. 강한 자들한테는 감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던 홀로코스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독일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불만 소리들이 막 나타나니까 히틀러가 그거를 무마시키고 감당하기 위해서 당시 제일 사회적인 약자였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겁니다. 마치 그 독일 사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유대인들 때문인 것처럼 말이죠. 유대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전혀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사회적 약자였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희생을 시킨 거죠. AD 60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불이었는지요. 로마 시내 4분의 1이 전소가 되었다 그래요.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습니까?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거를 풀어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라손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까?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뭐라고요? 불이랍니다. 불 지르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온 몸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혀입니다. 악한 말, 비난하는 말, 이게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수레가 가는데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악한 말로 그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않아요. 바퀴가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자연스럽게 굴러가지 못하고 그냥 어디 가서 멈춰 서 버렸으면요, 수레바퀴에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혀 때문에, 비방하는 말 때문에, 비난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비난하는 말은 지옥에서부터 온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하지 않은 뭐라고요? 악이요. 끊임없이 악이 쏟아져 나오는 게 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거의 대부분의 죄가 다 혀에서 나온 거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죽이는 독. 사람을 죽이는 게 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저 재밌어서 한 말, 내가 조롱하며 단 댓글 때문에 누군가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이어지는 레위기 14장에 보면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를 진찰하고요, 그 환부가 나았으면 흐르는 시냇물에서 새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7일 동안 더 장막 밖에, 진 밖에 있게 합니다. 7일 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진 밖으로 나가서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속건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비슷하지만은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속건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을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서 속건 제사를 드려야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뭐였죠? 라선화라 때문이죠. 비방하는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속건 제물이 되는 것이고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다시 회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는요, 거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회중에 들어와서 같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적이 있죠.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리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죠. 그 즉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 판결하는 거 누가 한다고 그랬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 그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물이죠. 속건제물을 그에게 주어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로 더럽혀진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 앞에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셔요. 아까 속건 제사를 드릴 때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조에 찍어 7번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타락한 입술에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느니라. 계명은 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을 비난하거나 이웃을 공격해대거나 모함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공격해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혐오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을 자꾸 쏟아내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의 상처가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상처가 보여요. 왜 자꾸 비난을 하는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해대는지, 그 이유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 자신에게 굉장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독일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했던 것이고, 네로 황제가 민심이 들다 보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처럼 자기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 것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결국은 그에게 상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비난해 오고 있는데, 나를 공격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같이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 되는 거는, 이거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렵고 불안하고 삶이 안정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비난해 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병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 그의 약점을 공격해 대는 것,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끝까지 침묵하셨죠.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뭡니까? 빌라도의 논리가 맞다거나 그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의 논리를 인정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라고 하는 형편없는 인물하고 거기서 싸울 수가 없지요.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그 인격적인 결함, 그의 문제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다 참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해 가신 겁니다. 저는 침묵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 알면서도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들의 술수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만 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자기 입술을 가리고 탐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가슴으로 품고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 때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말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짐까지 다 내가 지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참아주고 그들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임해 있는 무서운 전염병도 우리 주님이 거두어 가게 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혐오하는 말과 그런 행동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가 된 것처럼 격리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대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공격해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윗입술을 가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벌어진 간극들이 메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또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